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차를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잠을 잤다가 새벽에 깨서 계속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7시에 잠들어가지고 일어나 보니 오후 2시.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됐고요. 오늘은 그래도 어저께 한 12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3시에 깼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한국에 말씀을 전하려고 세계 곳곳을 다니시는 목사님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짧은 3주의 시간을 다녀왔는데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손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요즘엔 잘 쓰진 않잖아요. 손글씨 잘 쓰진 않잖아요. 예전에는 사랑을 쓰려면 뭘로 쓰라고 그러죠? 연필로 쓰라 그러잖아요. 왜 연필로 쓰라고 했을까? 저도 옛날에 연필로 쓰다가 나중에 샤프 나와서 샤프 쓰던 시대에 살았었는데, 이 연필로 쓰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울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이 손으로 쓰는 것은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쓰면 그 사람의 감정이 그 글씨에도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지를 읽다가도 거기에 괜히 눈물 자국 보이면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떨리는 글씨를 보면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되게 글씨로 쓰여진, 손으로 쓰여진 편지를 받아보면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내용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오늘의 내용,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바울이 잡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복음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담한 감옥의 삶에서도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대개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대개 편지를 쓸 때에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도 인사부터 하지요.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안녕하세요라고도 하고 할렐루야, 샬롬이라는 인사부터 합니다. 바울의 모든 인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를 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그 은혜에 사모했으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인사가 길 수 있지만 참 우리도 이러한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안에서도 하루 잘 지내 인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오늘 너와 동행하기를 원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너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를 원해 라는 인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진다고 믿어지거든요.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간구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방문을 하면서 좀 많은 분들과도 대화하고 교제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삶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으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살아온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호흡하는 것조차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내하고는 물론 잠시 떨어져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4년 전에 한국에 갈 땐 저 혼자 다녀왔기 때문에 4개월을 떨어져 있어 봤는데, 이든이하고는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지금 한 3, 4일 되어졌는데 굉장히 집이 조용해요. 집에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뭔가 되게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 핸드폰에 사진에 이든이가 뜨게 되어지면 궁금하기도 한 거죠. 잘 지내고 있나?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릴 때가 있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참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든이로 인해서 막 이든이가 웃으면 좋아하고, 근데 또 때로는 무언가 사역에 집중해야 되고 또 제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든이에게 뭔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길 때는 한편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때에도 이 모든 것이 참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이 삶에서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과 나의 모든 시간들과 이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밖에 없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감사밖에 없는 거지요.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나올 수 있는 체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감사는요, 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러 듣지 않으세요. 한 그릇 듣고 한 그릇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감사를 받으시면 이 감사를 더 갑절로 주세요. 그렇게 우리 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나도 은혜, 나도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다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말씀이 이번에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겐 더 많이 와닿았어요. 한국에 가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한국의 성도님들 정말 다 뜨겁게 정말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찬양 소리에 막 맞춰가지고 그 소리 조차도 굉장히 크게 찬양 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하는 분들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뜨겁게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막 이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우리 더드림교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함이 또 그리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 있는 시간이 그 보내는 시간들은 좀 길게 느껴졌으나 미국을 생각해보면, 아틀란타 더드림교를 생각해보면 저에게 또 되게 짧은 시간이 정말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마음에 그리움이 있던 거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살게 하셨고 정착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모든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이곳이 저에게는 또 집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마음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만난 분들의 기도 제목, 그 가정의 어려움, 또 이든이 친구 이래라는 아이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래라는 아이의 그 희귀병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시기를, 그리고 이든이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늘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했지?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워해야 하지? 힘들어해야 하지?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겸손을 원하실 수 있고요, 어쩌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느껴지는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코너스톤 선교 장로교회 강 집사님을 만났잖아요. 한국에 가서. 저도 얘기로만 듣다가 이제 처음 만나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데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왜 나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대체 인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예전에 그러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생각해 보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 백성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간구할 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부르신 건 나도 연약한 존재였고 나도 부족한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늘 이 모습 가운데 다른 이들을 보면서도 늘 사랑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데 이분의 교회의 개척을 보니까요,
어떻게 개척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하셨냐면, 사실은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는데, 그 모인 분들이 누구시냐면 신천지에서 탈퇴하신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부목사로 있을 때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막 밖에서 전도하다가도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공격들을 받으셨어요. 댓글로도 막 욕도 쓰고 뭐 가짜 목사다 뭐 이런 막 이야기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분과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신천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잘 듣지를 않지요.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목사님하고의 대화에서 막히니까 오늘은 물러가겠지만 다음에는 신천지에 좀 높은 뭐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는 신천지를 탈퇴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탈퇴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께, 만약에 제가 탈퇴하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 신천지였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교회에 가서 말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그러셨어요? 아,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약간의 경계심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를 들으면 아,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고백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참 연약하여서 나도 모르게 어떠한 색안경이 생기기도 하고 경계도 하게 되어지고 조심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교제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천지를 나와서 교회를 가게 된다면 어느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솔직하게 어느 교회도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저희 교회로 오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분이 탈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어졌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천지였던 분들이 모이셨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사야 했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특별한 자들만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두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를 생각할 때에도, 가족을 생각할 때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죠? 여러분,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주님도 늘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운전할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요,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두렵고 떨릴 때 중요한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과 미국의 이 시차로 인해서 사실 통화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든이하고도 영상통화를 지금 와가지고 하루에 딱 한 번씩밖에 못하고 있어요. 더 자주 하고 싶은데
이든이가 자는 시간이고 저는 깨어있고 또 제가 잘 때는 이든이가 깨어있고 좀 통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통화할 때마다 이든이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든이를 지켜주셨고 이든이를 보호해 주셨고 이든이가 먹는 모든 음식들마다 소화가 잘 되어지고 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얻고 그리고 이든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요 정말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에 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순간에도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도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먹기 전에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걸음에 또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때에도 차 안에서도 잠시 하나님 오늘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화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늘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에도요 이제 플로어 테스트를 보는데 처음으로 받은 질문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새벽 예배를 나가십니까? 였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네 나갑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미국에 왔을 때는 새벽 예배를 좀 쉴 줄 알았으나 오히려 미국에 와서도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고 사역을 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하게 하셨고 그 새벽 제단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기도는 저축이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고백이었고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더드림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되어졌고 미국에 정착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더드림 교회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결국엔 새벽 예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기도했는데 왜 이것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아직 이것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든이를 생각할 때마다 늘 조심 이거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좀 다치지 않았으면. 이제는 앉기 시작을 했는데 애가 막 비몽사몽간에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앉아요. 근데 비몽사몽이다 보니까 자기가 쿵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조금 걱정이 돼요. 푹신푹신한 바닥이면 괜찮은데 좀 딱딱한 바닥이면 자기도 쿵 쓰러지고 막 울지요. 안전을 생각하는데 이든이에게 제가 칼을 줄 수 있을까요? 이든아, 이 칼 갖고 놀아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부모도 없잖아요. 이든이에게 맞는 것을 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서 여인이 가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늘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 열심을 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거나 순교를 당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어렵죠. 많은 이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내는 빌립보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인데요. 복음으로 힘쓴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첫 마음과 열정이 변하지 않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성장했어요, 교회가 아름다워요, 칭찬도 너무 감사하지만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증거하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힘을 다하는 교회로 보입니다. 생명에 힘을 다하는, 생명에 정말 목숨을 거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한 가지 일을 은혜롭게 진행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그 영혼의 마음. 왜 이분이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왜 예배 오지 않았을까? 이러한 궁금함을 가지고 혹시나 마음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실까? 그분의 상황이 좀 어려우신가? 어떠한 아픔을 당하셨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는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가득 차면 좋겠지요. 꽉 차면 좋겠지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살아난 영혼들이잖아요. 우리도 아픔 가운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되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늘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사랑과 첫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더드림이라는 말씀을 한국에 가서 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다 생각해보면 저도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였어요. 제가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늘 이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기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새벽에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자로 세우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